기업에서들 많이 합니다. 네. 코어 밸류라고 하죠. 그렇죠. 핵심 가치. 뭐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쓰는 현대 기업은 없으니까요. 네. 아무튼 교회를 보면은 교회 훈 뭐 이런 거보다도 우리 교회 비전이라고들 많이 그렇죠. 비전이라고 선호하는데 말하죠. 우리는 뭐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네. 뭐. 우리가 그렇게 수련할 때마다 지금 작성합니다. 비전 선언문 우리 교회 2018 수련회 주제요. 이러면서 뭐 뭐뭐 하는 청소년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 자신은 그런 거에 뿌리가 예수님 비전 그렇죠. 선언문이어야 네.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배워서 내려와야 되는 건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코어 밸류 네. 핵심.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나침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이 방향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 예수님 사역의 나침판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적용편이야말로 저번 주 조금 무겁고 좀 컸는데 좀 날카롭게 다듬어 볼 필요가 있는 방향성이다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복음과 해방과 희년 세 가지. 제가 좀 세 가지 단어로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집중시켜 보려고 그래요. 복음, 해방, 희년 요 세 가지 단어인데 첫 번째 복음.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예요. 당시의 복음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네. 고통을 주는 메시지고 착취하는 메시지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거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두 번째 해방입니다. 예수님은 해방을 위해서 오셨어요.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눈민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억압된 상태에서 자유된 상태로 풀어주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억압이라는 게 뭐냐? 이게 죄의 결과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이 관영한 결과가 바로 억압이에요. 개인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억압이 있고 그리고 개인 내면에서 벌어지는 어떤 억압의 문제가 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상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억압의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어떤 질서에서 제도에서 벌어지는 어떤 억압된 현실이 있겠죠.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 내면에 벌어지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나와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자유케 하시고 죄로 인해서 이 사회 질서와 경제 시스템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 돌아가는 그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자유케 거예요. 해주신다는 게 내가 예수님께 그것을 고했을 때 용서해 주신다는 뭐 개념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죄인이 회개하고 나올 때 용서해 주시는 게 그게 죄로부터 일단은 자유케 죄를 되는 털어라. 그렇죠. 첫 번째겠죠. 근데 그것이 단지 사적이고 종교적인 내 개인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연적으로 파생되어서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의 문제 그리고 이 사회 질서의 정의의 문제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그렇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해방을 위해서 그런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이 땅에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희년이에요. 예수님은 희년을 회복하는 해방의 메시아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이걸 회복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현, 그게 바로 주의 은혜의 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된 세상 안에 이 세상이 올바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관계잖아요. 되게 사랑 그러면 되게 막연하고 그리고 되게 사적으로 느껴지고 너무 개념적이잖아요. 저는 모두를 사랑해요. 네,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것을 구체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얘기하면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제도화, 이게 희년이에요. 사랑의 제도화 그럼 보통 합동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런 낮은 수준에서의 그런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시스템이 국민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렇죠. 사랑으로 퍼줄 수 있잖아. 정다운 전사 사랑을 해봤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사랑을 하면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사랑을 개인의 결단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난 카톡 지운 적 있어. 사랑하면 전부를 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도가
사람을 사랑하면 네. 가난한 자에게 이제 뭐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로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희년인데 그 희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희년에 담겨 있는 그 정신 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죠. 그것이 당대에 보면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현상을 살펴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당대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무언가에 억압된 포로의 관계에 있었어요. 경제와 권력에 눈먼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제와 권력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건 바로 로마 제국이 유대를 수탈하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세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문제예요. 당시 사람들은 율법의 포로였어요. 율법에 눈먼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눌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 내에서 이것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장애인들, 이방인들, 여성들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혹시 이때 글을 몰라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때는 다 읽는 말씀이 아니라 듣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독경을 하면 다 듣게 되고 또 암기하는 거니까. 이거 좀 삐딱하게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 권력이 굉장히 그렇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 가르쳐 주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단지 내 내면의 문제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의 문제, 사회 질서의 문제까지 다 포괄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희년이었는데 잘 실천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 희년에 담겨 있는 가치와 정신을 이제 이 땅에 구현하러 오신 거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남은 시간 적용해 볼 게 그거죠. 이 희년을 다시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시스템이 달라요. 50년에 한 번씩 자본주의예요. 어떻게 안 되고 이 이후에 중세 시대에서도 그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희년을 실현하진 않았습니다. 네. 예, 뭐 나라가 50년 됐다고 뭐 안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희년의 정신을 배워서 그것을 이제는 매일 일상에서 실현해 나가면 된다. 라는 네. 중간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네. 부분 남은 시간에는 희년의 정신이란 무엇인가를 네. 깊이 탐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년의 정신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의 그 사랑, 정의, 평화 이것을 사회 질서화,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 정의, 평화를 지켜야 된다는 건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많이 다뤘던 네, 부분인데 네, 이것을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야 된다는 예.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는 예.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각 그 나라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그 배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상상력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즉 약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메시지를 전파하셨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자라 그러면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존적인 약자. 실존적인 약자는 뭐냐?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인생의 여정이 고통의 반복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모든 인간은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담배도 피워야 되고 뭐 오토바이도 배워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는데 진학을 해야 되는데 진학이 쉽습니까?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직업이 쉽나요?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이 쉽나요? 자기 집 가져야 되는데 자기 집이 쉽나요? 다 못 해봤어. 애기 낳아야 되는데 애기 기르기가 쉽나요? 다 못했어. 다 못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다 못했어. 진학 하나 했어 진학. 그리고 모든 상수.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시도하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게 실패예요. 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반드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질병을 육체는 연약해서 질병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실 다 약자예요.
죄인이라는 이름의 약자,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름의 약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위로와 중보의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일 것 같고, 두 번째 이 약자, 즉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는 사회적인 약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사회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차별받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고아, 과부,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이고, 지금 보면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 비정규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 전쟁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난민들,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 어떻게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대해주고, 전쟁이 난 상황 속에 평화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고통받는 난민들을 포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년을 네네. 실천하는 것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종교적인 약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 그리고 기독교를 몰라요. 교회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율법에 매여 있어서 착각해요. 교회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을 지키는 거. 그리고 또 목사에게 상처받은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약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약자를 위한 교회인 동시에 약자의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구성원들이요, 다 중산층 이상이에요. 먹고 살만해요. 네. 그런 분들이 우리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돼, 헌금해야 돼. 근데 그들은 그 교회에 정작 그 약자들은 못 가요. 그렇죠. 끼어들질 못해요. 예. 근데 그런 교회가 일단 약자를 무시하는 교회보다는 약자를 위하는 교회가 좋지. 더 훌륭한 교회인 건 맞아요. 근데 정작 그들의 그룹에, 그들의 문화에 장애인이 못 가고요. 그리고 이 사회로부터 배척받는 사람들이 거기 끼어들질 못해요. 예. 그래서 저는 약자를 위한 교회인 동시에 약자가 갈 수 있는 약자의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없고 시간 없는 사람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사실 이 세상에 톡 까놓고 이 시대에 한국에서 교회 생활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시간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일요일 날 교회라도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헌금이라고 뭐 하나 넣으려면 그 뭐 있어야 돼요. 그 청년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야 우리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 해서 스타벅이라도 가려면 거기서 후덜덜덜 떨고 있는 청년들 많아요. 이 커피값 혹시 내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n분의 1 하자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날마다 이런 커피 못 먹고 편의점 커피 먹는데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약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희년을 실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사실 너무 크고 네. 담론도 크고, 왜냐면 우리 제가 이건 오늘에서야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청취자들하고 연락을 자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듣고 알겠어. 우리는 듣고 알겠고 막 말씀 뜨거운데, 결국 작은 교회일수록 사실은 담임 목사의 권한이 세지 않습니까? 세죠. 다 하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면 못 하는 거야, 이 교회는. 네. 그렇다고 내가 이 작은 교회를 버릴 수도 없어. 뭐 그런 경우가 또 있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콧방귀도 안 끼는 부분이거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하냐면은 장애인 선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선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분리하면 안 된다는 배척하는 거지. 그 분리하는 정책은 미국의 짐 크로우법 같은 거거든요. 네. 예, 차별하지 않되 분리합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맞는 말씀이라고 막 가슴이 뜨겁게 했다고도, 야 현실에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리가 진짜 우리끼리 응급처치 촛불 한번 들어야 되냐 지금 어떻게 되냐 싶은 거야.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분이 실제로 오시면 돼요. 정말 우리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나 공동체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 문화에서 위배되는 분이 한 분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되게 불편해져요. 불편해지는데 그 불편함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뭐냐? 불편한 동거예요. 불편한 동거. 그러니까 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 있는 공동체예요. 똑같은 애들끼리만 모였어. 똑같은 생각하는 애들끼리만 모였어. 그러면 그 생각을 같이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와요. 예.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저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있어요. 예. 당신입니까? 아니, 나 그거 나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러면 뭐야 저 사람, 그럴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 담배 냄새 팡팡 나는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예, 당신입니까? 제가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사람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애써서 그 공동체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게 희년 정신이다. 네, 라고 볼수 있죠. 약자가 올 수 있는 교회를 이루는 게 희년의 그러니까 이 사회, 이 세상에서 포로된 자, 눌린 자, 그리고 눈먼 자들이 와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눈먼 게 눈 뜨고 그리고 억눌린 것에서 풀려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걸 하는 게 교회이지 않을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해서 오늘 뭐 시간도 시간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조금 다음 시간에 넘기고 저는 종교적 약가에 대한 네.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지금 들으시는 분들 상황 속에서 지금 해외에서 물론 험한 데 계신 분도 계시지만 한국 교회 상황만 놓고 또 이민 교회 상황만 보면 올 수 있는 불편한 자들의 1순위는 저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이 1순위인 것 같거든. 네. 사실은 어떤 약자나 강인들이 오는 거는 그러니까 확률상 봤을 때 그렇잖아요. 누가 전도해 왔을 때 무교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오늘 1박 2일 캠프 갔던 애가 당당하게 저는 무교입니다. 얘기를 하고 교회 캠프 따라왔어요. 그런 거 좋아요. 얘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되지? 약간 그게 이제 불편함이 생긴다. 그게 종교의 약가잖아요. 아직 들어본 적도 없고 상처가 있거나 혹은 뭐 다른 교회 뒤었거나 뭐 이런 분 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잘 보수교회 가운데서 트레이닝돼서 그런지 몰라도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라든가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는 일단은 가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 거야.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저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어렸을 때 목사랑 바람 나가지고 전 다 목사 같아요. 걔가 앉아있으면 네. 우리가 그게 더 힘들거든요 사실. 그게 네. 종교적 약자인데 제가 이런 생각하면서 야 이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유대교의 그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장애인들, 여성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타겟 대상이었어요. 네네. 사역의 타겟이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분이 한번 그렇게 우리 공동체에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와서 공동체 일원이 되잖아요. 네. 공동체가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네. 변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 큰 쾌감이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저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 사람도 우리 공동체 들어오면서 변하지만 우리 공동체도 변해요. 뭐 제가 아주 너무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말씀드리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상황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요? 그거 이제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 일단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와도 포용할 수 있는 교회다. 나는 그런 자세로 교회 온다라고 늘 각오를 하고 있는 게 좋고 그런 낯선 사람이 오면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데 소주 냄새 팡팡 난 술 냄새 팡팡 나는 노숙자 아저씨 같은 사람이 쑥 들어와서 저 어떻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그러면은 뭐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왔다. 하나님 보내주셨다. 그런 자세로 어떻게 하면 이분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팍 들어야지. 어떻게 내쫓지? 이 사람 뭐지 그진가? 이런 생각이 넣으면 우리 교회는 심각한 유대교구나. 우리 교회는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가득 차 있구나. 그게 나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러니까 진짜 멀쩡한데 와가지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얘기하시는. 저는 그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어떤 그 정신적인 압박 때문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변 분들 좀 힘들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품으려 노력하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기서 그냥 제가 팍 드는 생각은 최근에도 그런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 내가 저 봐야 되겠고 내가 진짜 계속해서 예배와 묵상과 여러 가지들로 삶도 그렇게 살아내지만 매일매일 묵상하고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비즈니스 환경 가운데 있다 보면은 잘 주님을 생각 안 한 채로 그냥 하루가 지난 경우가 있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선교사지만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무슨 만난 사람 해주세요. 그리고 운전하는데 막히면 짜증나고 갔는데 담당자가 없고 애들 막 이러면 근데 그런데 왔을 때 우리가 억지로 관성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 회복 탄력성을 유지를 해야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딱 되는데 일상에 지쳐 있을 때 이런 사람도 오면 짜증나지. 솔직히 야 그냥 이따 오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되니까 이렇게 그런 외부자분들이 딱 오시면 본인이 느껴요. 내가 지금 배척당하고 있구나. 얼굴은 웃지만 나를 밀어내고 있구나. 저도 미국에서 있을 때
의도적으로 한국인 교회 안 가고 미국인 교회들만 순례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인 교회 다니려고. 맨 처음에 다들 환영해 주세요. 근데 한 3주 다니면 쟤는 왜 아시안이 그 백인 남자들 백인 교회를 왜 계속 올까 하는 싸한 느낌을 받습니다. 싸한 느낌. 그러면 이제 그만 가야겠다 하고 제가 느끼죠. 얼굴은 항상 웃고 친절해요. 그럼 가부키 화장 한번 가시구나 백인이랑. I'm white, I'm white. 조롱하는 거지 그들을. 이름 됐냐 임마 이러면서. 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해방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은 바로 희년을 실천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난한 자에게 해방의 복음을 전하고 희년을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겠다라는 게 이제 메시지죠. 너무 또 역시나 되게 큰 담론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오늘 오성규 설교는 그냥 설교로 생각하시고 적용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응급처치 컨텐츠를 통해서 사례별로 저희가 또 사연별로 해 나가면서 힌트를 얻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안에 결론 다 낼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은혜의 희년의 정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이유 예수님의 핵심 가치 한 번씩 다시 묵상해 보시고 관련 성경 구절 읽어 보시면서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가치에 동참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응급처치는 이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